오늘 설교 제목이 눈물입니다. 눈물 하면 우리들은 참 아픔, 힘듦, 여러 가지 슬픔 이게 떠올라요. 근데 이 제목이 좋은 제목은 아니에요. 굉장히 부정적인 제목입니다. 눈물이라. 그것도 연초에 뭔가 소망이 있고 희망적 이런 제목보다는 어제 부정적인 제목이고 설교 제목으로서는 옳지가 않아요. 저도 알아요. 근데 눈물이 뭐냐? 눈물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이 눈물 안에 다 있어요. 인생의 삶이요. 모든 게. 그래서 말 한마디 안 해도 딱 붙들고 손좀 붙들고요. 눈물 몇 방울 흘리면 알아요. 대화 없어도요. 사람에게 주신 눈물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탈무드에는 눈물의 기도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요, 우리가 의롭고 멋지고 참 날마다 할렐루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문을 여는 키는요, 눈물의 기도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눈물만 흘리면 하나님은 그래요, 알았어 그래요. 그보다 더 위대한 능력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흘려야 할 눈물이 있습니다. 또 흘려서는 안 되는 눈물도 있어요. 힘든 여정 때문에 흘린 눈물은 좀 안 흘리면 좋겠어요. 그러나 흘려야 할 눈물이 있어요. 예수님도 흘려야 하는 눈물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 짧은 공생에 3년 계시면서도요, 3번이나 우셨답니다. 그분이 웃었다. 웃었다는 단어는 없어요. 웃었다는 모습은 없어요. 그런데 울었다는 표현은 3번 울었어요. 왜 그랬을까? 흘려야 하는 눈물이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일상인 짧은 생애 3년 가운데 흘렸던 눈물은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주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로 35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걸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고 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친척들 보는 그 슬픔 앞에서 예수님이 괜찮아, 천국 같잖아, 그러지 않았어요. 그분이 믿음이 없어서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우셨어요. 하나님이 우셨다. 하나님의 눈물.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이 성경에는 부지기 많아요. 거의 다 성경이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세상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흘린 눈물, 이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라. 여러분, 세상은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기도 하고요, 남의 슬픔이 나의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은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희로애락을 같이 하는 것, 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슬픔 앞에서 우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주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건 죄의 아픔 때문일 겁니다. 죽음의 원인이 뭔가, 왜 나사로는 죽어야만 했을까? 왜 인간은 죽어야만 했을까? 사망은 아픔이에요.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은 죽음이에요.
왜 이 죽음이 와할까?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나사로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세상 찾아오는 모든 생로병사의 근원적인 문제는 경제가 아닙니다. 지식도 아니고 과학도 아닙니다. 철학도 아닙니다.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왔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원인은 돈이 없어 죽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짧아 죽는 것도 아닙니다. 죄입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결국 인간은 죽게 되고 슬픔, 눈물이 이 땅을 적시게 됩니다. 결국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본래 영생하도록 기쁨과 행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이 땅에는 온통 슬픔과 죽음이 옵니다. 천국이 뭐냐? 영생이 뭐냐? 요한계시 21장 4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이 없다. 이 천국입니다. 먹을 게 풍성하고 아파트가 갑자기 늘어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준답니다. 사망이 없어져 가요. 이 사망은 근본적인 슬픔의 눈물이에요. 역사는요, 눈물의 역사예요. 아픔의 역사, 죽음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대양에 넘실거리는 그 물은 인류 역사 아담 이후 흘리는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흘려야 하는 눈물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이웃들과 함께 힘들어하고 슬픔에 빠진 이웃과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눈물, 한 걸음 더 나가 죄의 만연함을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죄의 아픔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흘리는 눈물, 여러분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눈물이 있습니까? 주님은 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명을 위한 눈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 오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명,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 사명,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짊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날 밤 몸부림치면서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언제 있을까?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복음서에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했을까? 없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럼 언제 했을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그날 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는 기도, 십자가를 제할 것인가 피할 것인가,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십자가에 물러오는 고통을 바라보면서요. 그래서 마태는 26장에서 주님의 심정을 그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37절로 9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하러 특별히 가십니다. 가실새 그의 심정을 고민하여 슬퍼하시면서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십자가를 취할 것인가 안 취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걸 앞에 두고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됐다. 주의 심정을 이렇게 마태는 기록합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그러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이걸 왔는데요. 이걸 위해서 제가 살았는데 이 시기가 너무 힘들고 벅찹니다. 고통스럽잖아요. 이걸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심한 통곡과 간구와 눈물로요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이 가는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배경을 설명하면 마지막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세요. 예루살렘을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앞에 섰습니다. 41절 44절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왜 웃었을까?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다. 날이 이를지라 머지않습니다. 날이 이르면 머지않아 날이 이를 텐데 그때는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주님은 봐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앞으로 3, 40년 후면 예루살렘이 강글이 무너집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부모들은 자녀를 땅에 원수들이 메어치는 걸 두루 보면서 자기 아들, 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가 내일 모레 다가옵니다. 정확하게 40년이에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강글이 무너져 갑니다. 자식들은 원수의 짓밟힘 당하며 죽어갑니다. 이 모습을 부모님들의 눈으로 똑똑히 봅니다. 그런데요. 그런 날에 주님은 봐요. 주님이 보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알아요. 그래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작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요,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이만하면 되겠지 뭐. 이 정도 됐는데, 우리가 이만큼 잘 사는데, 이만큼 부유하는데, 이 정도 됐으면 뭐가 무섭느냐? 아니, 지금 죽음이 3, 40년이 정해져 있어요. 죄로 인해 멸망이 가요. 이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봐요. 그런데 예루살렘 아무도 못 봐요. 그런데 할렐루야를 해요.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요.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 앞을 향해 기어가요. 엄마는 봐요. 엄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수록 이 아이가 다가가는 걸 보면서 엄마는 발을 동동 굴러요. 안 된다고요. 근데 이 아이는 몰라요. 점점 가요. 벼랑에 떨어지려고요. 그러면서 괜찮아. 이게 좀 됐는데 뭐가 어떠냐고. 살기 좋은데. 천국 아니에요. 그래요. 주님은 그걸 보면서요. 아니, 부모님은요. 그걸 보면서 발을 동동 굴리면서요. 피눈물 쏟아요. 그런 예루살렘 보면서 주님은요. 울고 또 울었어요. 그 자녀보다도 더 마음이 아파 울어요. 친정 어머니의 유명이 있어요. 딸이 서울에 내려왔어요. 아마 그 드라마가 제가 알기로는 정읍에 있는 거기서 촬영했다고 알아요. 시골에 내려왔어요. 말이 없어요. 뭔가 이상해. 엄마는 알아요. 너 무슨 일 있지? 했더니 아니 괜찮아. 아무 일 없어요. 왜 왔어? 엄마 보고 싶어서. 근데 엄마는 알아요. 엄마가 그런 말이에요. 친정엄마가. 야야, 딸의 눈에서 눈물일 때
엄마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난단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갈 때 주님의 눈에서는 피눈물 나요. 우리 때문에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누차 않고 권했는데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림으로 결국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 다음에요. 이게 가슴 아파가지고요. 밖에 나가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주님이 봐요. 통곡하고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신 주님의 눈은 여러분 어떤 눈일까요? 야 이놈아, 내가 뭘 하겠어? 몇 번 얘기했잖아. 기도하라고. 그런 넘어지잖아. 그런 심판의 눈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의 눈에서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이 바라보는 그 눈은요, 피눈물을 쏟는 눈이에요. 본문은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한 나라와 민족을 안고 통곡하는 예레미야의 눈물입니다. 11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지며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리에 혼자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애간장이 끊어질 때요. 여기에서는 애간장, 창자가 끊어지며 간이 땅에 쏟아지며 예레미야 그래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고 내 애간장이 끊어지고 쏟아지고요. 왜요?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하고 있고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면서 그의 어머니의 품에서 죽어 떠날 때에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죽어갑니다. 근데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어서요. 어머니, 곡식과 포도주가 왜 없어요? 굶어 죽어요. 자녀가 굶어 죽어요. 어머니의 품에서 굶어 죽어가는 애가 엄마, 왜 밥이 없어? 왜 쌀이 없어? 기근으로 죽어요. 여러분, 그 엄마에는 이 아이의 울음소리 들으면서요. 이게 엄마예요. 예레미야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 눈에 눈물이 상하고 내 창자가 끊어지고요. 내 간이 땅에 쏟아지고요. 3장 48절 50절 볼까요?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고. 참 눈은 희한한 거예요. 도대체 이 눈이 얼마나 그 눈샘이 많길래 시내처럼 흘러요. 끝이 없어요. 그 내 눈이 도대체 눈샘이 얼마나 클까? 20m 깊일까? 폭은 얼마나 될까? 내 이 눈에 흐르는 눈물이 어떻게 시냇물처럼 흘러요? 그 다음도 보세요. 내 눈에 흐른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언제까지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내 눈에서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고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은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애절한 심정으로 외칩니다. 18절, 19절 본문입니다. 시온의 성벽아, 성벽이 어떻게 눈물을 흘려요? 의인하신 거 아닙니까? 성이 어떻게 울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향하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쳐요.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려라.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라. 초저녁에 일어나서 밤새도록 부르짖어라.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이 하라.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예레미야만 우는 게 아니고요, 성벽을 향해서 울래요. 네 성을 향해 울래요. 지금 우는데 어떻게 울어요? 밤낮으로 강물처럼 눈물을 흘리고 울어라. 쉬지 말고 눈동자로 쉬지 말게 하고 초저녁부터 밤새도록 그렇게 울부짖어라. 내 마음을 통곡하면서 주님 얼굴 앞에 물 쏟아대라. 그 앞에 쏟으래요. 느헤미야 1장에 보면요, 바산 나라에 살고 있던 느헤미야에게 형제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가 묻습니다. 내 조국 예루살렘은 어떻더냐? 내 조국, 내 형제들은, 동포들은 어떻더냐? 평안히 잘 살더냐?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로 4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 동포들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 동포들은 그곳에 능욕을 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습니다.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조국에 대한 비참한 상황을 느헤미야에게 와서 전해진 비보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천리밖에 있어요. 바산 나라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충분해요. 자수성가에 있어요. 장관급이에요. 바사 왕과 직접 음식을 대접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가는 거리가 멀어요. 망한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넘어가요. 어쩌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니에요. 꿈에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나고요, 수백 년이 지나도요, 내 동포, 내 민족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소문을 들으면서요, 그 소문을 비참한 내 민족, 내 동포들 들으면서요, 이 느헤미야는요 통곡해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을 슬프면서 그러면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한남동으로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남동으로 가서 인식이 아니에요. 거기가 답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라의 위기가 올 때, 힘이 들 때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가요.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예요. 아까 어느 사람들하고 말하는 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다. 너무 심합니까? 우리는 지체예요. 대한민국 한 배를 타고 한 가족이에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요. 나라가 힘들 때는 같이 싸우고요. 답을 알아야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흘려야 할 눈물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처럼 이웃의 슬픔, 이웃의 아픔, 고통 함께 품고요.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눈물을 씻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죽음 앞에서요, 죄의 무서움, 아니 죄를 이겨보려고 몸부림하는 눈물, 여기 우리 있어요. 구원을 위한 눈물, 형제, 가족에 대하여, 친구에 대하여. 지금은 예수님처럼 2025년도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흘려야 하는 그 눈물, 지금은 그 기도의 때, 눈물의 때예요. 지금은 예수님처럼, 예레미야처럼, 느헤미야처럼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품고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